이제 기도함으로 12월 9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12월 두 번째 주간을 살아갑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주실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허탄한 곳에 마음 두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렇게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나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5장 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그 순환 예고를 말씀하신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자였던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고자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찬란한 광채를 발하시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죠. 그때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 이것은 주님의 신성을 계시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모세와 엘리야의 출현, 이것은 부활할 때 체험하게 될 성도들의 영광을 암시해 준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특별히 이 모세와 엘리야의 이 모습을 출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위로를 받고 또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 아시다시피 그는 애굽 왕국에서 자랐지만 동포들의 고통과 아픔을 보고서 참을 수 없어서 분연히 떨쳐 일어났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로 인해서 광야로 도피하여 어쩌면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세월을 허무하게 보내야 했고, 노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면서 그렇게 말 못할 고생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모세를 가리켜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이랬다면은 모세와 함께 나타난 엘리야, 그는 어땠습니까? 엘리야 역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치룬 인물이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사악한 통치로 인해서 백성들이 곤경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홀로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자들과 사투를 벌이는 그 일을 감행해야만 했었고, 그로 인해서 이세벨의 미움을 받아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엘리야도 세상적으로 본다면 굳이 그런 수고와 고생을 해야 할까, 했어야 할까 싶을 수 있지만 그들의 모든 수고와 그 고생은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보답을 받게 되는데요. 그 증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30절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모세와 그
그 엘리야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신비스럽고 영광스러운 모습은 단지 이 두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될 미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애쓰는 자의 그 수고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으로 보답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그 복음을 위해 수고할 때에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소망을 갖고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일로 인해서 어쩌면 잠시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수록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더욱더 역설적으로 기뻐하고 힘을 내어서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받은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를 위해 가장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충성하여 장차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그런 모습을 보인 한 인물이 있습니다. 32절인데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모르긴 몰라도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두 제자들 밤낮 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몹시 피곤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발산되는 신비한 광채와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에 잠에서 깨어보니 정말로 자기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보였던 것이죠. 32절에 보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그러자 베드로가 엉겹결에 주님께 초막셋을 지어서 이곳에 머물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사실 이러한 베드로의 제안은 당시의 풍습으로만 본다면 이상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귀한 손님을 위해서 천막을 지어 대접하는 관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제안,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에게 당신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문만 본다면 베드로가 그 대화를 들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이번에는 못 들었다 하더라도, 그러나 설교 서두에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당신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베드로가 명심했다면 이런 제안을 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도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주님과 정말로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그게 큰 잘못일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일 예수님의 그 순한 예고를 기억하고 있었으면서도 그런 제안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큰 문제일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드로가 정말로 예수님의 그 순한 예고를 잊고 그렇게 이런 제안을 했었을까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만류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우리로서는 정말 시험에 들고도 남을 법한 꾸짖음, 책망을 들었죠. 왜냐하면 그것은 십자가 없는 영광을 누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신 것이죠. 베드로는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베드로만의 문제인가요? 사실 우리 모두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고난 없는 영광만을 기대합니다. 갈보리 없는 변화산만을 추구합니다. 고난과 죽음이 없는 부활의 영광만을 고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보리 그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으면 천국의 영광은 얻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머물고 싶은 그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갈보리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이 땅에서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갈보리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과 용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인도하심,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훗날의 가장 영광스러운 상으로 그렇게 보답해 주실 것을 믿고 저희들 끝까지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장차 영원한 하나님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 영광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고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졸거나 잠들어 있어서 혹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고난 없는 영광만을 추구하는 가짜 성도가 아니라 기꺼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